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내 마음의 시력은 어떤가요? 세상의 것에는 밝은 눈을 가졌으면서 내 마음의 눈 시력은 참 둔하고 어둡기만 한데요. 내 삶 목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되뇌이면서도 막상 세상의 눈으로 살다 보면 내 마음에도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는 나를 발견하죠. 내 마음의 시력을 교정하는 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6월 3일 성 가룰로 르앙과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복음.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어느 선배 신부님의 노인은 신체 장애가 있는데 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이 그다지 기쁘게 들리지가 않아. 현세에도 장애를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니 어찌 기쁠 수가 있겠니. 이에 관해 신부님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빌려 설명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본디 부활이란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현세적인 몸은 사라지고 새로운 차원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게 되면 지상에서 얽매이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몸만 변화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줄 모른다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듯 나의 하느님이 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천사와 같아진다 하여도 영원한 복락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나의 하느님, 현세의 지위와 명예,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지금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